오늘 산상순 7번째 그 염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염려가 없는 것이 염려다 말할 정도로 염려는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익숙하게 그리고 또 많이 그렇게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일상들을 버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3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3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입는 문제.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끄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을 묘사해 놓은 표현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 당시 백성들은 물질적인 결핍과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에 한 끼도 먹기가 굉장히 힘든 굶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말이 글쎄요 마음에 잘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염려를 내가 뭐 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염려거리들이 너무 많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시 말해 오늘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아침도 굶었고 그리고 점심도 먹을 것이 없고 또 내일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해가 되고 안 좋은 것이 된다. 몸이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목숨이 너희들의 생명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자꾸 염려하게 되면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혹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3가지 정도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염려해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해도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래서 뭔가 달라진다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바뀌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되니까 염려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염려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염려한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바뀌게 할 수 없는데 왜 염려하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염려한다 그래서 너의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이 키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너의 세월인데요.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수명을 단 한 자라도 더 길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가지고 왜 염려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이제 그 스트레스 요인 중에 가장 큰 그런 요인 아니겠어요? 염려하게 되면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막 염려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근거로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좀 해석해 봤습니다. 염려하다 죽을 수도 있다. 예. 우리가 음식보다 우리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 너희들의 정말 소중한 목숨을 해칠 수도 있고 너희 몸을 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염려라고 봐요. 염려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좋지 않은 그런 스트레스의 주 요인이 바로 염려인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뭐 무한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몇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갑작스러운 심박수와 펌핑 효과를 증가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여러분 지금 혈관이 수축되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변화시키고 이전에 심박수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부정맥이 발생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지방 성분을 증가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높고요. 암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리고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변비, 과다한 위산으로 복통을 느끼면서 삽니다. 혹시 변비가 많으신 분들은 혹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아닌지.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이제 빠지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이나 염분을 섭취한다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몸무게가 막 늘어나는 거죠. 폭식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제가 당이 좀 있는데 당뇨를 굉장히 증가시켜 버리죠. 원인 불명의 통증이 막 발생하고 불면증, 학습장애, 알러지 같은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주는 모든 결과물입니다. 그야말로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가 말라버려요. 그리고 혈관이 좁아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에 걸릴 수 있고 또 뇌출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염려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죽을 수도 있다. 너희들 몸이 너희들의 의복보다 중요하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정작 몸을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한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에 그렇게 염려하면서 너희 몸을 상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염려하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갖되 첫 번째 내가 염려한다고 무엇인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함으로 누가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 우리가 염려하는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함으로 너희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에서 자유함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렇게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를 누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새를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작은 이름 모를 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너희들은 내가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사랑한 그 존재가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내가 먹어야 될 것들, 내가 입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거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었는데요. 예전에 그 이 설교를 처음 할 때 예전 우리 제일 처음 개척했을 때 노르목주유소 저 14단지 앞에서 개척한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파트 14단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유독 그날 아침에 이 설교문을 들고 이제 내려가는데 참새들이 많은 거예요. 새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참새를 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는데 이 설교문을 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14단지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참새들이 곧 막 나무에 막 하면서 쫙 날아다녀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새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그래. 저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는데 내가 뭐가 걱정인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환경에 있어서 눌려져서 참새를 바라보면서 그냥 새 한 마리가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 그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좀 이 온 세계, 온 자연 만물, 온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한번 생각을 달리해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저 새는 모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오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께 영광 돌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신데 그렇게 작은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다스릴진데 하물며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준 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에겐 염려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눈앞에 없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들로 우리는 가득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당장 네 눈앞에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칼까지라도 세셨어요. 제 머리카락을 세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실까요? 적게 걸리실까요? 예? 예, 크게 웃으시는 우리 지집사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까지 세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1을 하시고 머리카락 2개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1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부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세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냐?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너의 삶을 바라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새들도 먹이셔요. 이것이 뭐 비교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저희 집에 그 3개의 그 생명체를 키우고 있는데요. 4개로 늘어났네요. 엊그제 또. 하나는 달팽이, 하나는 금붕어, 하나는 장수풍뎅이의 애벌레, 하나는 개미를 또 잡아가지고 개미 관찰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미 4개의 생명체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보는 건 좋아하는데 키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것들이 비실비실 거리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거의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물론 사랑이 풍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 자꾸 물도 주고 뭐 달팽이가 이만해요, 여러분. 이만한 달팽이입니다. 조그만 달팽이가 아니에요. 달팽이 안에 있는 그 끈적끈적한 살이 쭉 나올 때는요, 이만하게 나와요. 이만하게. 얼마나 징그러워요. 저 보기 싫거든요, 사실은 달팽이. 저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아이들은 좋아서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처음 왔을 때 저는 너무 기겁을 했어요. 너무 커가지고. 저는 사실 시골에 안 자랐기 때문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달팽이는 처음 봤거든요. 이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죽을까 봐
분무기름을 뿌려주고 양배추 넣어주고 당근 넣어주고 오이 넣어주고 얘가 먹었나 안 먹었나 보니까 이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톱니바퀴 같은 이로 막 갉아 먹어요 이렇게 그게. 그리고 눈이 이렇게 더듬이 같은데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저를 보는 거죠. 이렇게 막 저를 봐요. 그렇게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죽는다고 뭐 저와 큰 지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생명체라도 살리기 위해서 분무기를 뿌리는데, 저도 그러는데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기르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염려할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역은 너희들이 염려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팽이가 언제 나한테 밥 주나 이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제가 달팽이를 그렇게 사랑하진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가 믿기에는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굶기시고 사랑하는 자를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라.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경 속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환경보다 그 위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데 왜 이런 환경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내 환경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아름다운 것들을 나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들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그러한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환경 위에서 해석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면서 믿음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망가지고 망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새를 먹이고 있고 나무를 기르고 있고 온 지구를 다스리고 있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라도 셀 수 있는 그런 자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혹 여러분의 믿음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으면 자연 만물을 보세요. 특히 오늘 집에 가시면서 새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새를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새를 먹이신다면 우리를 못 먹이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못 입히시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먹이시고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염려를 날려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영역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고 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문제인데요. 우리 이것은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가치관의 문제냐면 들의 백합화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과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는가? 주님은 오늘 답을 주셨어요. 주님이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어떤 영광이 더 좋다는 것이에요? 들에 핀 꽃, 들에 핀 백합화가 훨씬 그 영광이 크다는 것이에요. 2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들 속에서 많은 염려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담겨진 그런 염려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기록된 대로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는 물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부자가 빌 게이츠가요? 제가 예전에 그의 재산을 봤을 때는 56조였는데요. 전혀 여러분과 상관없는 액수라서 놀라시지도 않는데 56조. 그렇지만요, 성경의 학자들은 56조인 빌 게이츠의 부는 솔로몬에 비해서 세 발의 피다. 솔로몬의 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너무나 큰 부자였어요. 그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의 지혜는 저기 남방의 여왕인 그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그의 지혜는 뛰어났어요.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고 명예가 높았습니다. 쾌락은 어떻습니까? 그는 전도서에서 난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 해보고 싶은 것은 못 해본 게 없다. 그 정도로 그는 쾌락을 누렸던 자였고 물질을 가졌던 자였고 지혜를 소유했던 자였어요. 그가 갖고 입었던 그 영광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그의 영광의 옷을 입으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솔로몬의 영광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영광의 옷을 입었던 자가 솔로몬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라는 자의 영광을 빗대어서 그냥 들에 흔하게 피는 백합화, 여긴 백합화라고 표현됐지만 그냥 들꽃이에요. 들에 이름도 없이 그냥 펴 있는 그런 들에 핀 그 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훨씬 더 그 들의 백합화가 뛰어나다, 아름답다. 들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의 운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어디예요?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쓸 만한 그런 들국화,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다. 위태로운 인생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남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힌트는 어떤 것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 것이 아니에요. 들에 핀 이 백합화는 하나님이 잘 입히시고 잘 먹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 가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사라질 수 있다. 아니 대부분의 염려는 왜 그래요? 우리 대부분의 염려는 사실은 솔로몬의 영광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좀 갖고 싶어 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는 어떻게 보면 욕심 속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염려는 현재 있는 내 상황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 속에서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만족하는데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그 이유들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인데 그것에 대한 최고조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런 솔로몬의 영화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영화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과 그것에 대한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이고 정말로 우리 속에서 그러한 것을 완전히 자유케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가치관의 전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들풀 인생과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들풀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이 값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갖추어 있지만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의 말년에는 우상들을 자기의 궁전에 심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그의 인생을 걸었기에 그의 영광으로 입었던 것은 여기에 있는 들꽃보다 참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 들꽃, 이것은 아무런 사람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저절로 피었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혀서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에 일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다하고 그냥 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솔로몬의 그 썩어지고 없어질 것의 영광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넓은 계획 속에서 당신의 뜻을 하나 이루고 간 그 들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 들꽃하고 솔로몬의 영광을 돈으로, 제가 예전에도 돈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돈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들꽃은 얼마 정도의 돈의 가치를 가질까요? 뭐 제 나름대로 그냥 10원. 들꽃 10원. 10원 인생. 10원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가져요. 솔로몬의 영광을 돈으로 환상해 본다면 아까 물론 56조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1000억. 여러분 1000억과 10원의 세상적 기준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100만 원하고 10원도 게임이 안 되는데 어떻게 1000억과 10원이에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들에 핀 그 백합화 하나는 그냥 10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은 1000억 정도의 가치를 느끼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그렇게 사는 그 백합화의 삶,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백합화의 삶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너무 어렵죠? 돈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1000조. 하나님의 숨결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환산할 수도 없는 거지만 1000조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의 존재 가치는 그냥 10원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그의 존재의 가치가 어떻게 됐냐면 1000조 10원이 된 거예요. 1000조 10원.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그냥 스스로 입은 영광의 가치가 1000억이에요. 작은 액수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 1000조 10원이 더 영광스러운 세상의 기준입니까? 1000억이 더 영광스러운 기준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얼마 정도의 가치로 느끼고 있냐는 것이 가치의 문제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1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의 그렇게 키재기하는 도토리 키재기 속에서의 그런 차이가 있고 레벨의 차이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겐 1000조의 가치가 있다. 1000조의 가치가 정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최소한 이 한국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빈곤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으려고 하고 있는 이 한국 땅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들은 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제 하는 또 다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이왕이면 1000조 1000억이 낫잖아요. 1000조 10억보다. 나는 세상의 영광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입고. 글쎄요. 너무 액수 단위가 크니까 제가 좀 액수를 줄이면 여러분 101원 있는 게 나아요? 100만 1원 있는 게 나아요? 그냥 100만 원 있는 게 나아요? 별 의미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땐 10원과 1000억이 큰 기준이지만 똑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1000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조.
천억이든, 말하기도 되게 어렵네. 자꾸 단위가 헷갈려가지고 천조 10원이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정말 그 정도의 가치로 느낄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이 이 염려 많은 세상, 염려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 염려거리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하는데, 그렇게 염려거리들을 막고 싶지만 수없이 닥쳐오는 염려거리들 속에서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이런 가치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솔로몬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쓴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성령 충만해서 아마 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것은 헛것이야. 드레핀, 백합화, 너희들이 볼 땐 그건 10원의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짜야. 그것이 참된 인생이야. 참된 가치야. 그런 가치가 너희들 속에 있다면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너무나 소중한 가치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의 인생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는 거예요? 나는 왜 새빵에 사는 거야? 나는 왜 먹고 싶은 랍스타를 못 먹고 맨날 오양 맛살만 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양 맛살 먹으면서 랍스타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는 맛이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꽃게 이렇게 큰 대게 있잖아요. 꽃게가 아니고 큰 대게 이렇게 먹는데 비슷해요. 이렇게 쭉 빼는데 오양 맛살이 이렇게 쑥 나와요. 그 다리에서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차이는 있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정말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렇지 못해요? 들꽃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솔로몬이 입은 영광을 주세요. 왜 이렇게 들판에서 그냥 이리저리 쓸려 다니다가 사람한테 낫으로 딱 베어가지고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인생입니까? 이런 삶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너가 더 가치 있고 너가 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하고 좋은 집 가지려고 하고 좋은 차, 안락한 삶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살죠. 우리도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차도 얻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라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면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모아야 염려에서 해방될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가져야 염려에서 해방될까요? 자꾸 염려가 많으면요, 피 말라가지고요, 뇌졸중 걸려 죽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스트레스를 좀 2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스트레스를 딱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현상이 나타나요. 다리 저 발꿈치부터 쫙 저려와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막 저려와요. 그래서 제가 안 죽으려고, 이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막 해서 막 저기 어디죠? 땡마트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발 지압봉을 2,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막 발을 찔렀어요. 저희 집에 침대 그 끝에 딱 꽂아놨어요. 발 저리면 또 찔러야지. 스트레스가 되니까. 농담 같지만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근본적인 염려는 바로 욕심에서 해방될 때, 그 욕심에서 해방될 때는 바른 해석 속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돈도 많아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재능도 많고 자식들도 잘 돼요. 야, 그 사람 너무 좋다.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연연하게 하면요, 마귀가 독사가를,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독을 주입한 사과를 여러분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죽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여러분을 결국 사망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적은 글인데요, 너무 잘 적어서 제가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아내들은 꼭 얘기해 주세요. 남편에게. 여보, 나 너무 행복해. 꼭 해주세요. 비록 우리 집이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한 것은 아니지만 꼭 해주세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았잖아.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너무 감사해. 여보, 우리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꼭 해주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야. 힘내요, 여보, 사랑해, 쪽.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돈 버는 그런 사회니까 남자들한테 더 많이 얘기해 주세요. 여보, 물질에 있고 없음으로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말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먹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여보, 힘내. 우리 평안하면서 감사하며 살자. 사랑해, 쪽.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꼭 해주세요.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애들한테 꼭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얘들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훨씬 중요한 거야.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꼭 해주세요. 이 말 꼭 해줘야 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 공부 못하면 안 됩니까?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또 취직이 좀 늦으면 어때? 꼭 해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뒤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는 모든 사람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꼭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모든 사람보다 빛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솔로몬이 입은 그 영화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이러한 가치관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마음 가운데 주장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염려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사람들 염려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얼굴 보면 딱 써 있어요. 염려라고 이렇게 딱. 염려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볼 땐 지금 염려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네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한다면 염려거리는 무한대예요, 여러분. 염려거리를 다 없앤 다음에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옥산이에요. 염려거리는 무한대거든요. 그러나 그 염려거리가 무한대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기쁘고 값져라는 생각들을 갖는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염려의 사라짐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